예, 모두 반갑습니다. 권세무설. 오늘은 무량수경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첫 강의를 시작했습니다만은, 진도를 나가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제가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무량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특히 우리나라 불교 문화재 가운데 국보, 그 중에서도 아미타 부처님과 관련된 국보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근데 앞으로 불교 관련 문화재는 계속해서 국보로 지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번에도 국보가 몇 점, 지정 예고에 올랐는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불교 관련 문화재 국보가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경전 공부를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미타 부처님 정근을 하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유인물 1면을 봐주세요. 1면. 거기 보면은 막 글자 크게 적어놨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나중에 경전 공부 실컷 다 하고 나서 꼭 마지막 시간이나 아니면은 경전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 스님한테 배운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라도 확실하게 기억날 수 있는 거 하나 하자 해서 넣은 게 이 정근입니다. 이 정근을 하면 이게 기억이 안 난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아미타불 정근을 하는 겁니다. 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라도 기억나는 걸 해야지. 자, 이 정근 하나만이라도 기억나면 사실 무량수경 공부 끝난 겁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등도사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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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본심 민묘 짓는 다냐다오 말리 달러서봐 다냐다오 말리 달러서봐 다냐다오 말리 달러서봐 방금 하신 정근을 전부 다 기억하시면 아주 좋고 뭐 다 기억 못 하겠다거든 딱 한 가지만 6글자 나무 아미타불만 기억을 하셔도 큰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량수경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경전은 다 가지고 오셨죠? 그래요. 경전이 참 작고 아담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작은 냄비를 올리고 싶은 유혹에 많이 시달리실 텐데 절대로 냄비를 올려서는 안 돼요. 11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13페이지 세 번째 줄까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뭐 아주 작은 소리로 조용조용 읽으면 되겠어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기사골산에 계셨는데 대비구 1만 2천 명과 함께 머무셨다. 그들은 모두 대성인으로 신통력에 이미 통달하였다. 그 이름은 요본제존자, 정원존자, 정어존자, 대호존자, 인연존자, 이구존자, 명문존자, 선실존자, 구족존자, 우왕존자, 우루빈나 가섭존자, 가야가섭존자, 나제가섭존자, 마하가섭존자, 사리불존자, 대목건년존자, 겁빛나존자, 대주존자, 대정지존자, 마하주나존자, 만원자존자, 이장애존자, 유관존자, 견복존자, 면왕존자, 과승존자, 인성존자, 휘락존자, 설레존자, 라운존자, 그리고 안한존자였다. 이들 모두는 상수가 되는 존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11페이지로 돌아왔어.
이 불교 경전의 한 99%는 시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시아문. 여시아문으로 시작해요. 우리말로 하면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량수경의 한자 부분을 보세요. 11페이지 그 위에 한자 부분 첫 줄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문여시라 되어 있네요. 여시아문하고 뭐가 달라요? 한자 배열이 다릅니다. 근데 뜻은 같아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와 같이 들은 나는 누구인가? 누굽니까? 누가 이렇게 들었어요? 이때 아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금강경을 공부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법화경도 공부했죠? 법화경 금강경을 공부했는데 여시아문 할 때 아가 누군지 모른다 하면 큰일이다. 큰일이요. 누구요? 대답을 해봐요. 아무라도 좋으니까 갖다 대봐요. 생각나는 옆집 아저씨 이름이라도 갖다 대보라 그 말이에요. 이때 나는 누굽니까? 안한 존자죠. 그래요. 입안에서 웅얼웅얼 해도 좋은데 그래도 좀 제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 한 번 내는 거는 괜찮잖아요. 안한 존자입니다. 안한 존자. 부처님 곁에서 오랫동안 시봉했던 안한 존자요.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것은 안한 존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듣고 기억해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경전이라는 것이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문자로 옮겨진 것이기 때문에 안한 존자가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제자들 사이에서 그 경전은 내가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한 존자가 기억력이 좋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즉 부처님의 말씀이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헛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생각을 마치 부처님의 생각처럼 이야기한 것도 아니다. 정확하게 들은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다음으로 보면 뭡니까?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기사굴산에 계셨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언제인지 정확한 연도나 날짜는 모르지만 부처님께서 최초에 절인 중림정사가 있는 왕사성의 기사굴산, 이 기사굴산이 바로 영치산을 말하는 겁니다. 영축산이라고도 하고 영치산이라고도 하고 기사굴산이라고도 한다. 영치산에 머무실 때 제자 1만 2천 명과 함께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무량수경은 지금 그러면 어디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경전이란 얘기입니까? 영축산에서 설법하셨다 그 얘기죠. 그럼 법화경은 어디서 설하셨죠? 제가 지금 법화경 공부 안 한 분들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법화경은 어디서 설하셨어요? 제가 지금 답을 일러주고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을 너무 수준 낮은 질문이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지 제가 지금 답을 일러주고 여쭤보고 있어요. 부처님은 법화경을 어디서 설하셨을까요? 정답입니다. 그걸 다 아시네. 그래요. 그럼 좀 어려운 질문을 하면 금강경은 어디서 설을 하셨습니까? 예? 역시 공부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네요. 여기서 또 눈치 없이 영축산 대답하면 안 돼요. 똑같은 답은 제가 2번 이상 나오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사위성 기원정사에서 설법을 하셨죠. 자, 영축산입니다. 영축산에서 이제 머무실 때 이 무량수경을 설법을 하셨다. 부처님 일생에서 본다면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그리고 왕사성 영축산이나 중림정사에서 계셨던 때 이게 거의 부처님 인생의 반반입니다. 40년 설법 인생 가운데 거의 반 정도를 사위성에서 보내셨고 반 정도는 영축산, 왕사성, 영축산, 중림정사에서 보내셨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 설법한 경전들의 숫자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이 날짜 관념이 없어요. 인도 사람들은 중국 사람하고 달라가지고 날짜 관념이 없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런 날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인도 문서나 뭐 경전이나 보면 전혀 뭐 언제 쓰여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뭐 언제 쓰여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쳐들어왔었어요. 인도 뭐 완전 인도 땅을 쳐들어온 건 아니고 인도 겐지스강 인더스강 유역까지 왔는데 그때 이제 인도 원정 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죠. 33살인가 나이로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하들이 그냥 그리스로 안 돌아가고 인도 땅에 눌러 살아버려요. 그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들의 이제 장군들이 각자 이제 왕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의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기록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연도를 대강 그냥 추산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그래요. 인도 사람들은 잘 기록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날짜 기록을. 그리고 영축산에 계실 때 제자 1만 2천 명과 함께 계셨는데 이때 1만 2천 명은 스님 제자도 있겠고 또 제가자 제자들도 있겠고 뭐 그럴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모두 대성인이며 신통력에 이미 통달하였다 했는데 이건 뭐냐? 아라한과를 얻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다 아라한과를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라한과가 뭐냐? 번뇌와 고통을 소멸해서 더 이상 생사의 괴로움에 시달리지 않게 된 상태를 아라한과라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신통력인 거죠, 사실은. 하늘을 날고 이런 것보다 이 세상의 고통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는 게 이게 더 큰 신통력이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제자들 가운데 특히 부처님을 따른 지가 오래되어 이름이 잘 알려진 여러 제자들의 이름을 지금 경전에서 쭉 나열해 놓은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무슨 존자 이 존자라는 말이 부처님 제자를 높이 부르는 말이에요. 그냥 스님이라 하지 않고 스님 가운데서도 워낙 이제 뛰어나고 부처님을 따른 지가 오래돼서 법납도 높고 해서 존자, 존귀할 존자를 써서 존자라 이렇게 경칭입니다. 높이 부르는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가운데는 여러분들께서 익히 한 번은 들어본 이름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온 제자 이름이 누굽니까? 존자 요본제라 그랬습니다. 요본제라 적어 놓으니까 잘 모르는 분 같은데 이분의 또 다른 이름 아약교진여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약교진여 들어보셨습니까? 이제는 그냥 막 앞뒤 안 재고 그냥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고향 카필라성을 떠나 출가했을 때 아주 오래전이죠. 부처님 나이 29. 그때 이제 밤에 몰래 출가를 합니다. 그죠? 당당하게 대낮에 백주 대낮에 출가한 게 아니고 새벽에 몰래 출가를 하는데 이제 부처님의 아버지 정반왕께서 그 사실을 알고 크게 화가 났죠. 아들내미가 지금 새벽에 말 타고 성을 빠져나갔는데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냥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출가한다고 집을 나가버렸으니. 그래서 정반왕은 그 출가한 아들을 쫓아가서 데리고 오기 위해 말이 뭐 데리고 오는 거지 뭐 묶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반항하면은 묶어가지고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날래고 똑똑한 부하 5명을 급히 부처님에게 이제 추격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 추격을 하는 거죠. 쫓아가서 잡아와라. 그때 그 5명이 바로 그 부처님을 쫓아간 5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약교진여입니다. 근데 이 5명이 쫓아가서 부처님을 잡아와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너무 열심히 수행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해요. 남자라면 적어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귀영화를 내던지고 정말 이 세상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저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래 목적을 잊어버리고 부처님 따라 같이 출가를 해버리죠. 근데 이제 부처님하고 한 6년 같이 고행을 합니다.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마치시고 이거는 아니다. 몸만 괴롭지. 이거 이래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고행을 그만두고 그때 수자타의 우유죽을 공양받으시고 기운을 차립니다. 그때 이 5 수행자들, 부처님을 쫓아왔던 5 수행자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거 좀 힘들다고 포기하는 모습 같다. 그래서 실망하고 부처님을 떠나요. 이후 근데 부처님께서
수자타의 우유죽 공양을 받고 기운을 차려서 건강해진 몸과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처음으로 제도한 사람들이 바로 이 부처님을 따라왔던 5명의 이 수행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녹야원까지 찾아가서 설법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의 첫 설법이고 이 5명의 수행자가 부처님의 첫 제자가 되는 녹야원의 5비구, 5비구죠. 그래서 요번제 존자와 함께 5비구, 부처님의 첫 제자가 되는 5 수행자들이 이 요번제 존자 뒤에 나오는 정원존자, 정어존자, 대호존자, 인현존자 이렇게 5사람입니다. 이 5명의 사람들 수행자는 부처님의 첫 제자입니다. 첫 제자로서 녹야원의 5비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비구다 그 말이요. 그래서 스님의 이제 부처님의 첫 제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유명해진 거죠. 그 가운데 요번제 존자는 첫 번째가 되는 부처님의 첫 맞상자가 되는 그런 상자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존자가 이구존자, 그리고 누굽니까? 5비구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굽니까? 이구존자, 명문존자입니다. 이구존자, 명문존자. 이 2 스님은 출가 전에 서로 친구 사이였어요. 출가하기 전에 서로 친구였다 그 말입니다. 명문존자의 이름은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야사라 합니다. 야사. 혹시 야사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 야사라는 사람은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죠. 근데 너무 흥청망청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삶의 회의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실컷 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망할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야사존자가 이제 그런 걸 느끼고 부처님을 만나서 출가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구존자는 이 야사의 친구였는데 이 출가한 친구 야사를 데리러 왔다가 야 집에 가자 뭔 출가냐 이렇게 데리러 왔다가 덩달아 같이 출가한 경우입니다. 제 아는 스님 중에 같은 학교 같은 대학교 불교 동아리에 있었던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께서 이제 출가하기 전에 어느 날 출가를 마음먹고 학교 불교 동아리방에 찾아갔어요. 그때 가장 친한 친구가 동아리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스님께서 그 스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나 지금부터 출가하러 갈 건데 넌 어쩔 거냐? 가려면 혼자 가든가. 동아리방에서 자고 있는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자고 있던 스님이 격결에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나도 가자 이래가지고 둘이 같이 출가했습니다. 아주 지금까지 스님 생활 잘하고 있어요. 엉겹결에 출가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실존자가 있죠. 선실존자. 존자 선실. 선실존자의 원래 이름은 범기라 했습니다. 범기라 했는데 이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불탑, 절에 있는 탑에 공양한 공덕으로 아라한가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탑을 부처님으로 여기고 불탑에 열심히 공양한 공덕으로 아라한가를 얻게 되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존자는 구족존자죠. 구족존자. 구족존자도 앞서 나온 야사존자의 친구입니다. 이구존자의 명문존자의 친구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존자 누굽니까? 우왕. 근데 우왕이라는 글자를 한번 잘 보세요. 그 경전 12페이지 한자 부분 제일 첫 번째 줄에 우왕이라는 글자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우왕이라는 게 무슨 글자입니까? 소우자의 임금왕자라. 소우자의 임금왕자. 이 우왕이라는 이름의 한자를 보면 소의 왕이라 말 그대로 소왕. 근데 왜 이렇게 불리게 되었느냐? 이 우왕존자는 전생에 소들의 우두머리였다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전생에 소였기 때문에 사람 몸 바꿔서 이 생에 스님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생에 버릇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소였던 시절의 버릇. 소였던 시절의 버릇이 뭘까? 여러분들 소하면 뭔 생각납니까? 시골 가가지고 소 보고 있으면 어때요? 그 큰 눈을 이렇게 탁 들여다보고 있으면 눈에
눈길이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눈길이 갑니까? 계속 소가 입을 움직이고 있죠. 그게 뭡니까? 되새김질. 소를 아시는 분도 있네. 이 우왕존자는 전생에 소였기 때문에 이번 생에 사람 몸 받고도 전생 소였던 시절에 버릇인 되새김질을 했다 그래요. 뭐 진짜 뭐 위에서 뭐가 올라와가지고 그걸 되새김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우물우물하는 버릇이 있었겠죠. 아무튼 우왕존자는 해율제일이라 불렸어요. 해율제일. 해율이라는 것은 계율 해석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계율 조항을 기억하는 것을 떠나서 계율을 어떻게 적용할지, 언제 계율을 적용할지 잘 알았다. 쉽게 말하면 요새 말로 하면 판사 같은 그런 스님이었다 그 말입니다. 절집안에 지켜야 될 계율들을 단순히 기억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적용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이런 걸 잘 알았다. 지켜야 할 때와 지키지 않을 때를 구분을 잘했다 그 말입니다. 계율이라는 것이 무조건 지키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초발심 자격문에도 보면 지범계차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범계차. 이게 무슨 말이냐? 지킬 때는 지키고 이 범자라는 것은 어긴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길 때는 어겨서 열고 닫고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가령 거짓말을 하지 말라. 불망어의 계율이 있잖아요. 그죠? 혹시 아십니까? 불망어의 계율이 있다는 거 아세요? 큰일이네. 여러분들 수계 안 했습니까? 다? 수계 안 했어요? 큰일 났다. 어쨌든 그 수계 5개 가운데 불자 5개 가운데 불망어의 계율이 있습니다.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 그 망령된 말 가운데는 거짓말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계율을 딱 받고 수계를 하고 나서 나는 이제부터 참된 불자가 되기 위해서 이 계율을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 계율을 철저히 지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누가 지인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병문안을 갔는데 그 보호자가 여러분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쩝니까?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답니다.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습니까? 하면서 이제 환자를 딱 병문안 갔는데 환자가 여러분들 손을 잡고 정직하게 얘기해다오. 나 이제 얼마 남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철저히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너 3개월 뒤에 죽는단다. 이래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계율을 잘 지키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아무데나 하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답을 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꼭 정직한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계율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때 내가 계율을 잘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계율을 어기는 일보다 더 나쁜 과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범계차를 잘해야 된다. 지킬 때는 지키고 계율을 어길 때는 어기는 거. 그게 그래서 열고 닫고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초발심 자격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령 집에 있는데 옆집에서 막 부부싸움 하는 소리가 막 크게 들려. 막 물건 깨지고 우당탕 막 거함 소리 들리고 비명 소리 들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그 옆집 남자가 씩씩거리고 찾아와가지고 이 집에 칼 있죠? 칼 좀 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정직하게 예, 우리 집에 칼이 있습니다. 빌려드릴게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큰일 난다. 그럴 때는 우리 집에 칼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훨씬 낫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정직한 게 능사가 아니다 그 말이죠. 물론 계율을 어기는 일은 어디까지나 지혜의 안목으로 살펴서 부처님 법에 근거해서 계율을 어길 때 어겨야 되지 속된 말로 지 꼴리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더 나쁜 일이라 그냥 파괴라 악업을 짓는 일이고 나쁜 과보를 받게 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우왕존자 다음에 나오는 우루빈나 가섭, 존자 우루빈나 가섭, 존자 가야 가섭,
존자, 나제, 가섭. 이 세 스님은 서로 형제입니다. 삼형제라. 우르빈나 가섭, 가야 가섭, 나제 가섭. 삼형제입니다. 이 삼형제는 원래 바라문, 인도 종교의 사제입니다. 불을 섬기는 배화교 사제라 그랬습니다. 불을 섬기는 종교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인도하고 저 이란 쪽에 가면 좀 남아 있습니다. 배화교라 해서 불을 섬기는 종교인데, 정확하게는 뭐 불을 섬기는 종교는 아니고 불을 피워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종교인데, 혹시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 들어보셨어요? 조로아스터교. 그러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 들어봤습니까? 니체라는 사람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어쨌든 니체가 쓴 책 이름 중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짜라투스트라가 바로 이 조로아스타입니다. 조로아스타고, 옛날, 아주 옛날, 한 기원전 한 1000년쯤 부처님보다 한 300~400년 빠른 시대, 예수보다는 1000년 빠른 시대죠. 그때 이란,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활동했던 종교가입니다. 조로아스터가. 그 사람이 말한 그 교리를 믿고 따르는 종교가 조로아스타교라. 지금도 인도에 좀 남아 있습니다. 한 몇만 명?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만 명 정도 되고,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휘자 가운데 주빈 메타라는 사람을 아실 거라. 주빈 메타. 지휘자 가운데 뭐 카라얀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또 주빈 메타라는 유명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인도에는 아직 세력이 좀 남아 있고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뭐 아주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해서 그런지 엄청난 부자들이 많습니다. 인도에서는. 인도 뭄바이에 가면 침묵의 탑이라는 큰 탑이 있는데, 이 조로아스터교 공동묘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장례를 하느냐?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그냥 그 탑 속에 던져 넣어요. 그러면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시신을 쪼아 먹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에 이제 붙어 있는 영혼을 독수리가 쪼아 먹고 그 영혼을 저 하늘로 데리고 간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이제 뭄바이에 가면 침묵의 탑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뭐 한번 인도 가실 분들은 한번 그때 가셔 구경을 하셔도, 아마 구경은 못 할 거예요, 안에. 티베트도 이제 가면 조장을 하죠. 티베트도. 근데 티베트는 그런 뜻으로 조장하는 게 아니라, 티베트는 워낙 높은 고원지대라서 시신을 땅에 묻어도 썩지를 않고, 그 다음에 화장할 나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티베트는 사람의 시신을 조장을 하는 겁니다. 새들이 와서 먹게 두는 겁니다. 다 그 이제 이 사람들의 장례 방법도 그 기후나 척박한 토양 문화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어쨌든 이 바라문교로서 불을 섬기는 배화교 사제였다. 우르빈나 가섭, 가야 가섭, 나제 가섭. 아마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삼형제는 그래서 원래 불을 섬기면서 각각 제자를 500명, 우르빈나 가섭은 500명, 가야 가섭은 300명, 그리고 나제 가섭은 200명을 거느린 아주 나름대로 세력이 대단한 그런 교주들이었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됐죠. 이 가섭 삼형제가 부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그 제자 1000명도 함께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 이렇게 금강경에 보면 여대비구 중 1250인구 이런 구절이 있죠. 그 1250인 가운데 1000명이 바로 이 누굽니까? 이 가섭 삼형제가 데리고 온 제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존자 마하가섭이 나왔습니다. 마하가섭. 근데 이 마하가섭은 앞서 나온 우르빈나 가섭, 가야 가섭, 나제 가섭하고 같은 가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는 아닙니다. 혈연 관계는 아닙니다. 이 가섭이라는 것은 당시 인도에 좀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뭐 철수, 영희가 흔한 이름이듯이 인도에는 가섭이라는 이름이 흔했던 모양이라. 이 가운데도 철수하고 영희는 한 분쯤 있을 거라. 영희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김영이든 박영이든 좋아요. 또 이럴 땐 또 손 안 든다. 그래요. 어쨌든 가섭이란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마하가섭은 그냥 가섭도 아니고 마하가섭이라. 이 마하라는 말이 여러분들 뭐 불교 공부 많이 했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크다는 뜻이거든. 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는 대가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아주 뛰어난 제자들을 따로 10명을 선정하는데 그걸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라 그러죠. 10대 제자. 그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마하가섭. 10대 제자들은 다 제각각 나름 뛰어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마하가섭은 그 가운데 두타제일이라 이렇게 불려요. 두타제일. 두타라는 것은 아주 힘든 수행을 말합니다. 아주 힘든 수행. 그러니까 마하가섭 존자는 아주 고되고 힘든 수행을 잘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마하가섭 존자가 나중에 부처님 열반 후에 불교 교단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교단의 2대 교주가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이 마하가섭 존자라. 그러니까 불교사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두 존자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불교를 잘 몰라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 누굽니까? 존자 사리불, 존자 대목건년. 사리불과 목련이라는, 보통 목건년 존자는 목련 존자라고 이렇게 줄여 부르죠. 발음하기 쉽게. 사리불 존자와 목련 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입니다. 두 분 다. 10대 제자. 그리고 사리불 존자는 그 중에서도 뭡니까? 지혜제일이라 불렀죠. 지혜제일. 그리고 목련 존자는 신통제일로 불렸다. 그러니까 지혜제일로 불렸다는 점에서 사리불 존자가 사실은 부처님의 상수제자라. 가장 뛰어난 상수제자라. 어찌 보면 부처님의 후계자가 될 사람 스님이었어요. 법화경을 보면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3번 청하죠. 부처님 법을 일러주십시오. 알아듣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3번이나 청해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법을 해주십니다. 바로 이제 그 정도로 불교 경전에는 자주 등장해요. 반야신경에도 누굽니까?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하잖아. 이때 사리자가 사리불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옆에서 항상 법을 듣거나 법을 묻는 제자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 사리불 존자라. 그러니까 뭐 가장 뛰어난 제자 중에 한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증거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당신의 친아들, 옛날 왕자 시절에 낳았던 아들 라훌라가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라훌라의 스승으로서 누구를 정해줬느냐? 바로 이 사리불 존자를 정해줍니다. 부처님은 뭐 여러 스님들을 지도하고 바쁘니까 자신의 아들, 출가한 아들을 지도해줄 스승으로 이 사리불 존자를 선택했다. 이것만 봐도 부처님께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제자는 사리불 존자가 아니었겠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었어요. 부처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때 정말로 슬퍼하셨습니다. 경전을 보면 사리불과 목련이 없는 이 자리가 오늘은 왠지 어색하구나, 낯설구나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그 정도로 믿고 의지하던 제자였는데 부처님께서 굉장히 아쉬워했던 그런 흔적들이 경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공자가 가장 아끼던 제자가 안회죠. 안회라는 제자였는데 이 안회라는 제자도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공자가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이 논어에도 몇몇 군데가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 위대한 성인들이 아낀 제자들은 스승보다 먼저 일찍 떠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리불 존자와 매우 친한 친구였던 목련 존자. 이 목련 존자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백중 때 이 목련 존자 이야기는 꼭 나옵니다. 왜? 이 백중의 유래가 목련 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이제 곧 백중이 다가오니까 백중 법문 때 들으시면 되겠고, 어쨌든 목련 존자는 효심이 깊고 신통력이 뛰어나서 지옥에도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목련 존자도 사리불 존자와 같이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목련존자의 신통력을 시기한 이교도들에게 목숨을 잃었다. 경전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신통력을 가진 목련존자가 이교도들한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목련존자는 이미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 신통력을 써서 피한다 하더라도 이 위기를 모면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과보를 다시 받게 된다. 더 크게 받게 된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내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내가 지은 업을 내가 지금 받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해서 조용히 이교도들에게 목숨을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그 과보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목련존자는 잘 알았던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겁빛나 존자 겁빛나. 이 겁빛나 존자는 천문과 산술에 아주 뛰어난 제자였다 그랬어요. 천문과 산술. 그러니까 천문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천문학 이게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은 별자리를 보고 뭘 알았느냐? 날짜와 계절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천문이라는 게 옛날에는 기상학, 그 다음에 뭐 달력,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술은 이제 수학이죠. 거기에 뛰어났다. 그 다음에 나오는 존자는 대주존자죠. 대주존자. 대주존자는 마하구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하구치라. 큰 대자가 이제 마하니까. 이 대주존자는 사리불존자의 외삼촌이라. 앞서 나온 사리불존자, 지혜제일 사리불존자의 외삼촌인데 이 대주존자는 출가하기 전에 즉 속인이었던 시절에 누나하고 그러니까 누나가 바로 사리불의 모친입니다. 그 누나하고 집에서 이런 토론하기를 대단히 즐겨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뭐 어렸을 때 남동생이나 뭐 오빠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던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대주존자는 토론을 즐겨했다 그래요. 누나도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어쨌든 누나하고 토론을 많이 했는데 항상 자기가 이겼다 그래. 누나한테. 쉽게 말해서 말싸움을 해서 누나한테 이겼다 이거지. 예. 근데 이제 누님이 이제 시집을 갔죠.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어느 날 임신을 해서 이제 친정집에 놀러를 왔는데 그때 이제 대주존자가 오랜만에 누나가 이제 왔으니까 누나하고 또 말싸움을 합니다. 말싸움을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겼을까? 졌을까? 졌어. 누나한테 말싸움을 진 거요. 아니 이 누나가 내가 맨날 누나한테 말싸움을 해서 이겼는데 어떻게 시집 가더니 이렇게 말빨이 늘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누나는 별로 뭐 시집 가가지고 남편하고 말싸움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딱 가만히 보니까 대주존자가 딱 생각하니까 누나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이 뱃속의 아이가 대단히 총명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외삼촌이 될 사람인데 저 뱃속의 아이가 나보다 더 똑똑한 걸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길로 집을 나가서 열심히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누님 집을 찾아가서 누님도 아니고 누님이 낳은 자기한테는 조카죠. 조카를 상대로 말싸움을 했는데 어린 조카한테 져버렸어. 그 어린 조카가 사리불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부처님께 귀해서 출가를 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있죠. 어린 조카한테 말싸움 졌다고 출가한 스님도 있습니다. 오늘 무량수경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